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탄절 후 둘째 주일로 맞이하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70년 유대 로마 전쟁은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을 초래했어요. 대략 7년에 걸쳐 치러진 전쟁과 또 그 참패였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로의 이주였습니다. 팔레스티나 지역의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는 그렇게 이주해서 정착한 유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의 교회들 가운데에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섞이게 된 것이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들을 맞이한 기존의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의 혼합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익숙한 교리와 문화들을 조화롭게 하는 일도 그들에게 큰 과제였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끼쳤던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유대 로마 전쟁을 종말의 신호로 여겼던 그 신앙이 종말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로마가 승리하게 되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었어요. 기대했던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상실감과 로마의 승리는 신앙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현실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는 인식을 또한 갖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멀고 황제의 권력은 가까웠어요.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믿음은 관념적인 것에 그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 각 개인이 하나님이 계신 우주적인 상층부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여하에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도로 하여금 곧잘 신비 종교들이나 마술 의식들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섞이게 되는 과정에서 내 외부적으로 작용하던 이 요인들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은
종교 혼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겪고 있었던 정체성의 혼란과 방향성 상실의 이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곧 잃어버린 방향성을 되찾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정체성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불멸성,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대목에서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운명론적으로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정은 그러한 맥락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는 고백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곧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믿지 않고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특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고 마셨다면, 죽음에서 그치셨다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불멸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힘마저도 그분의 불멸성을 이길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보증일 뿐만 아니라 유한한 이 세계 이외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동시에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유한한 이 세계 이외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불멸성의 특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대낮인 줄을 모릅니다. 창문을 제끼든 문을 열고 나오든 그런 행동을 한 사람만이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대낮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마치 캄캄한 방에 있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 것은 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지금 이 유한한 세계를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본문에서 바울이 선택한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삶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은 가깝고 하나님의 능력은 멀게 느껴지던 시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늘에서나 먹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미련한 것이자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 현실에서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작동하는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이 깨우치는 것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의 원리와 땅의 원리가 각각 분리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저 하늘에서만 통용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종말이 오면 하늘과 땅의 원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순응하게 될 것들을 지금 미리 알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지금 이 유한한 세계를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불멸성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에서 자유롭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임과 동시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약속된 불멸성, 영원한 생명을 완전하게 상속받는 그날까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성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가 유한한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기로 예정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존재가 유한한 이 세계의 작동 원리에 함몰되어서 죽음의 메인 존재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삶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이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삶인 것이죠. 만일 바울이 그러한 삶을 관념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혹은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했다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 요구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도 관념적인 것이거나 추상적인 것, 아주 종교적인 행위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것들을 제시하죠. 이를테면 도둑질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있다라면 이제부터 그는 그런 일을 그만두고 떳떳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남녀에 대한 차별이 관습화되던 시대 속에서 남편 된 사람이나 아내 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예를 재산의 한 부분으로 여기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인도 노예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와 같은 실천 사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깃들여진 그 정신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반성 없이 관습적으로 유지되어 온 관행에 대한 대안적인 삶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와 공평, 도덕과 같은 아주 보편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에베소서의 다른 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을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멀리에서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하늘의 원리대로 순응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가까이에서 보면 땅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에서 보면 제도나 법과 같은 것들이 상식과 정의에 맞게 제정되거나 집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큰 흐름을 멀리서 보면 말이죠. 그렇게 보이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의로운 피가 땅에 뿌려졌거나 많은 희생을 값으로 치러야 했던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멀리 보면 사필 규정이 된다라고 해도 가까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치러야 할 값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는 일에 부합하는 원리들을 취하고 싶은 유혹들을 크게 느끼면서 살아가죠. 이러한 일들로 인한 내적인 갈등은 최소한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내 눈앞에 놓여진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오늘, 지금 당장, 지금의 현실에 저절로 초점이 맞춰지죠. 하지만 성서는 다시금 이러한 우리들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멸성을 특권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리듬에 맞춰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리듬이 그저 하늘에서나 통하는 리듬처럼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리듬에 따라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늘이든 땅이든 그 어디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리듬을 하늘에서나 통용되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거부했던 바로 그것이 곧 온 우주가 순응해야 하는 리듬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는 삶, 하나님의 통치에 이끌려 살아가 보는 삶, 그것이 비록 작지 않은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그 은혜와 그날에 완전하게 받아 누리게 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낸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삶일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은총과 또 갈 길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올 한 해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마주할 때면 저희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유한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가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면 저희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죽음에 매인 사람 마냥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내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막아설 때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저희에게 더욱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